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기대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멋지게 빛나며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을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인생의 죄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고도 의의 선물을 받고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다 먹었을 텐데 왜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권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복음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데, 이런 복음을 갖고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변질시켜버리는 이유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성도가 많아집니다. 기독교라는 옷은 입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옷은 입었는데 예수가 없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자칭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불의한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졌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내 권리를 버리지 않고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 야망을 버리지 않고 옛사람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내 욕망을 이루고 내 집을 짓고 내 자신을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괴수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한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종교가 타락이 되고 성직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코스업만 하면 목사도 될 수 있고 사역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혹시 종교라면 종교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생생하게 말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감각 너머에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주님께서 나로 살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주시고 이런 인생을 가장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큰 기쁨과 함께 아이를 내 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을 합니다.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거기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게 성장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는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옮겨졌다고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도는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제자,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권리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제 성장해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참된 제자는 매 순간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 돼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자아가, 나의 권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요, 장애물이 됩니다. 이미 나는 죽은 자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자꾸만 어때요? 내 이론을 주장하면 주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내려놓을지어다. 내려놓을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글을 몰라도 괜찮아. 네가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정말 한글을 모르는 문맹인이라도 괜찮다니까. 너만 부인하면 되는 거야. 너는 죽었고 내가 이제 너 안에서 너를 대신해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불순종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 깨트려지고 거역의 영이 떠나갑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참된 제자에게 권리 포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의 권리가 포기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순종이 없으면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제자 훈련이 많이 있어요.
제자라는 이름이 붙은 훈련도 많이 있어요. 아이 하나를 잘 키워서 음대를 들어가게 하는데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도 여러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의 제자냐.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제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머리만 커진 것이지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참된 제자가 되면 될수록 순종의 영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당신의 말에 의하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특징은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 훈련을 잘못 받으면 자기 이론이 많아지고 자기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과대표를 했어요. 그런데 2학년 과대표가 지금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학과 주임 교수님하고 어떤 학교 MT 일정을 놓고 갈등이 생겨서 그것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아무튼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면 1학년 과대표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그래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학과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 날짜 가지고 1시간 반이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과대표한테 왜 이런 것 가지고 실갱이를 하냐고. 교수님이 이 날짜 하시자고 그러면 이 날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몇 번 100번을 변경해도 교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덕성과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순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순종인데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 그 고통을 나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래서 주님처럼 정말 주님처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과 동일시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분에게 5성 5군데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상처를 흔적을 딱 주신 거예요. 손바닥, 발, 머리. 그런 은혜를 입고 이제 이분이 성자로서 불리워지게 되고 많은 제자들을 뽑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순종의 영이 충만한지 여러분,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산에 가서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 산새들이 와가지고 앉아. 그럼 교제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새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사나운 표범이
이렇게 주인을 따라서 가다가도 이분이 지나가면 그 표범이 그냥 막 달려와서 뒹굴면서 막 그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런데 이분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문화생들이 이렇게 오면 딱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데, 한 번은 제자들 그 문화생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성 프란시스코 당신처럼 이렇게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잠깐 외출하고 올 테니까 배추를 밭에 모종을 해야 할 텐데 뿌리를 하늘로 가게 쭉 심어 놓으세요. 그리고 외출을 했어요. 배추를 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겠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입문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스승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옳게 다 이렇게 보종을 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딱 돌아와서 보니까 스승의 말대로 순종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다 이렇게. 아마 스승님이 잘못 말을 했을 거야. 뭐 스승님이 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딱 뽑아서 제자로 삼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이 권리 포기라는 말이 없었고 단지 그냥 순종이라는 말 하나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용어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용어가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가 생긴다는 말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는 주제권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나에 대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권리를 그분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주제권 훈련이라는, 무조건 내 모든 권위를, 내 모든 권리를 왕 되신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훈련을 주제권 훈련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권리 포기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권리 포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권리 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권 하면서 성소수자들도 자신들의 인권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보장해주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보장해주고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것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권리 주장이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부부 사이에도 희생과 헌신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여러분 전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인격을 배워요? 학교는 상품만 팔면 돼요. 선생님이 뭘 나를 터치를 해? 상품만 팔면 되는 거야. 이런 시대가 돼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릇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황폐해져요.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비근 아내로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훅 하고 끼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끼어들기 할 때면 반드시 뒷사람에게 사인을 보내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반드시 사인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반려견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해. 어떻게 주장하는 줄 아세요? 요즘 반려견 죽었는데 갑자기 뭐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아니요. 장례 치러줘야 돼. 그리고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면 나 싫어. 나 싫어. 그러면 그래 그러고 이렇게 안 그러면 어때요? 동물 학대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짐승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을 키우는 주인이 그러니까 짐승들도 돼요. 자기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강조하고 주장할까요? 두 번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만 너가 주인이다, 너의 뜻대로 해라,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단의 속삭임에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속삭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휘청거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끔찍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권리를 극대화시키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사고 방식이 요즘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신분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무엇을 주장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내가 죽었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활동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꾸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느낌을 내려놓고 자꾸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뜻이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자꾸 권리를 포기하고 자꾸 내려놓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나라가 흥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내가 핸들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은 온 국민들의 전 세계 바람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양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문제를 없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힘이 들군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난 하리라,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살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답답해하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가 포기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인생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권리 포기가 안 되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권리 포기가 안 되면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어요? 권리 포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겠어요? 어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점심을 먹고 잠깐 한 바퀴 전도하려고 돌로 나갔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도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눈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앉았어요.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분은 4년 전부터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시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투석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추석이요? 추석이 아니라 투석을 해야 되니까 투석이 뭔지도 몰라서 나는 추석인 줄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투석을 하는데 일주일에 3번을 한대요. 그런데 한 번씩 할 때마다
5시간씩 꼼짝없이 누워서 피를 거르는 거잖아요.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피를 다 그냥 투석은 걸러내는 거지요. 그런데 목사님, 물도 못 마시고요, 국물도 못 마시고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이 우시는 거야. 저도 따라서 울고, 우리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천상의 모든 영광, 이 땅의 모든 것도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내 뜻이 없었겠어요? 왜 내 생각이 없었겠어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이런 사람에게 왜 내 생각이 없고 내 느낌이 없고 내 이론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트럭 있을지라도 말씀 한 절에 순종하는 것보다 못한 것들이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이런 순종의 영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때는 나도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울며 울며 기도했는데 왜 제자가 되지 못한 채 세월이 이렇게 달려가는 세월 속에 벌써 인생의 가을이 왔잖아요. 왜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음뿐인 거야.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엄청난 기대를 갖고 불러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대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이것이 이 나라 대통령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권리 포기는
육체를 입고 사는 어간에 매 순간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매 순간마다 자꾸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권리 포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다 포기하면 난 뭐예요?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권리 포기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왔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온 것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 원래 권리를 가지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이지, 본래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애차를 깨뜨리고 내려놓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새롭게 거듭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는데요?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드린 것들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 같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제자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고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 이 주님을 정말 주인 되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섬겨나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셔요. 이것을 위임 권리라고 해요. 위임해주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세론들이든 물질이든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맡겨주신 위임 권리를 가지고 정말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권리 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러를 회심시켰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정말 이 권리 포기를 잘 해서 한 시대 많은 나라들에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노예들만 갇혀 사는 섬이 있어요. 노예들만 사는 섬을 발견하고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고 모라비안 그 청년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 섬을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노예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 두 청년들이 우리 명진이와 같은, 우리 그 민규와 같은, 우리 소영이와 같은 이런 청년들이 노예 상인에게 우리를 사세요. 나를 노예로 팔겠습니다. 두 청년이 그렇게 자원해서 나선 거예요. 왜? 저 섬에 노예들만 갇혀 사는데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고 그 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이 자원해서 자신들을 노예로 팔고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자, 노예가 되어서 가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 가족들과 교우들이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계시록 5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 하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렇게 파송식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청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 이 권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원해서 노예로 팔려서 그 섬으로 들어가요. 이게 지금 요즘 사람들에게 가당치는 말, 가당치나 하는 말씀 같아요.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파르르 떠는 세상에서 이게 무슨 여러분 가당치 않은 말씀 같아요. 그러나 복음이 뭔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인생을 장난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권리 주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두 청년이 노예 섬에 들어가서 인생을 바치는 거야.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상황을 바꿔버려. 할렐루야. 상황을 변화시켜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그 섬에 복음이 퍼지고 복음화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잠자는 권리 하나 포기 못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권리 하나 포기 못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 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산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옷은 기독교 옷을 입었는데 예수가 없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완전히 그분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하고 그분께 내려놓으면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가장 멋지게, 가장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오늘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빛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철저하게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